당신의 자녀는 잘 있습니까? Is your child safe?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쭉 읽다가 18장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죠. 왜냐하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17장에서 압살롬이 이제 군대들과 함께 다윗을 냅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 일을 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전 모든 이스라엘 병력들을 다 동원하여 친히 자기가 나서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방어를 하거나 대비를 해야 되니까 다윗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현재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요압과 그 다음에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세, 그 다음에 또 이때라고 하는 가드 사람, 이 세 부류로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군사를 맡겨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작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요압 장군이 장군님, 저희 왕이시여, 당신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왕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전쟁이니까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들의 만류에 의해서 다윗은 참여하지 않고 보내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전쟁하는데 다윗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맏아들과 싸워야 됩니다. 자기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고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뒤를 이을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의 적임자가 다윗은 압살롬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군대 장관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너그러게 대하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정하게 되어지지요. 이 전쟁은 다윗에게 불편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겨도 얻는 게 없고 저도 그렇고 너무 불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리스펙트하지 않고 그 반역해서 세운 그 나라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을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진 것보다 그 수풀에서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하셨던 증거가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이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는데 거기에서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는데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칼에서 죽인 자보다 그 풀 속에서 스스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사가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다윗의 부하들은 패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날 그곳 전사한 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2만 명의 압살롬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 명이 죽었는데 이 2만 명이 다윗과 그 군대에서 죽은 것보다 그냥 숯불에서 스스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압살롬 다윗이 뭐라 했어요? 절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be gentle with him. 나를 생각해서 그를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너그럽게 그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발 죽이지 마라. 강하게 부탁했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되냐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립니다. 걸리고 나귀는 빠져나가고 걸려서 대롱대에 매달려 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에 이제 부하들이 보고 와서 요압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분명히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 장군은요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요압 장군은 장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빼앗긴 이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잃어버렸던 다윗의 왕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장군을 살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살려주라고 했어도 요압 장군은 거기에서 살려두지 아니하고 쫓아가가지고 매달려 있는 아직도 호흡을 쉬고 있는 그 압살롬을 창으로 3번 찔러 죽입니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요압과 함께한 장군들이 다 몰려들어 압살롬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였는데 이제 전쟁에서 이겼지만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였잖아요. 이거를 보고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압살롬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거짓말을 이렇게 시켜서 보고를 하게 하는데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군대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산 하나 보냅니다. 근데 달려갔어요. 근데 그 중에 또 뭔가 다윗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죠. 달려갑니다. 다윗에게 갔어요. 다윗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물어보면 전쟁 이겼냐가 중요하잖아요. 2번이나 물어. 18장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은 왕이 이르되 29절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랬습니다. 압살롬 어떻게 됐냐 그랬죠. 압살롬 어떻게 됐냐. Is he safe?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때 갔는데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물러가라 한 다음에 또 구스 사람이 왔어요.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자, 아까 첫 번째 물어왔던 그 아하마스는 요압과 함께 있던 군대 군사였고요. 그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소동이 일어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이죠. 근데 구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직하게 본대로 얘기합니다. 갔더니요. 와,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 나가지고 막 처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구스 사람은 어떻게 더 잘 보이게 다윗 왕에게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처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다윗에게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때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물은 다음에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33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아들을 위한 아비의 마음입니다. 다윗 왕은 정적인 파워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의 왕이었고 다윗은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식이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어 지낸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아들이 자기장에서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과 맞서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아들은 out of control,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되었고 이미 아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아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인정하지 않았고 존경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런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인 것 같고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죽이려고 하고 반역하고 못되게 굴고 힘들게 굴고 거치게 굴어도 부모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압살롬을 향해서도 다윗은 그를 관대하게,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를 해하지 마라. 관대하게 여겨라. 라고 명령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바램과는 달리 압살롬은 죽었다는, 사망했다는 소식으로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팠다. 그래서 울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에 맞아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 우리 애가 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똑같은 압살롬은 잘 있어요? 물어본 것처럼 내 아들은 잘 있나? 내 딸은 잘 있나? Is he safe? Is she safe? Is my child safe?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다윗처럼 똑같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듣고 나서 마음이 아파 우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라는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먼저 그렇게 압살롬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는 이것이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그 배경이 있는데 다윗의 두 가지의 실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 첫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유부녀인데 자기가 취했지 않습니까? 강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누구냐면 바로 그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정리를 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그런 아픔이 있는 그 압살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암논이라고 하는 배다른 형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강간했을 때 아버지 다윗은요 그 사건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아무런 징계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은 분노했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암논을 계획을 아주 잘 짠 다음에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가죠. 도망간 다음에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졌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시 중간에 중재에 의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이전처럼 동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그렇게 다윗에게 압살롬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압살롬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가 보여준 그러한 과오가 압살롬에게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한 장씩 읽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아닌 다른 것들을 오늘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춤추며 하나님을 그런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으로 인해서 가정이 처참하게 깨어지고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암논도 죽었죠. 자기 딸은 지금 형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죠. 그 다음에 자기 또 하나 아들이 지금 죽었죠. 엄청난 지금 슬픔을 다윗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밧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도 죽지 않습니까?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위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하나를 용서하지만 그의 삶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이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젊은. 자기 이미 나이가 늙어서 이미 이제 은퇴도 하고 죽어도 돼요, 이제. 근데 그 아직도 창창한 아주 젊은 그 압살롬은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했던 것이 이 아비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자녀는 잘 있느냐? 또 저에게 있어서 우리 애들은 잘 있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 퀘션을 제 마음에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은 잘 있는가? 우리의 손주들은 잘 있는가? 정말 그들은 세이프한가? 어떤 세 가지 영역에서 안전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우리의 자녀는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안전한가? Is the child safe morally? 도덕적으로 안전한가? 최근 미국의 10대들에게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이건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 티네이저들이 10대의 43%가 18세 이전에 성관계를 맺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티네이저들 36%만이 결혼 이전에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64%는 결혼 이전에 관계를 맺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 미국만 그랬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최소한 매년 4만 명, 4만 명의 티네이저들이 프레그넌트, 임신하고 그 임신으로 인해서 학교를 포기한답니다. 학교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매년 4만 명의 티네이저들이 임신으로 해서 학교를 포기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매년 almost 2 million, 거의 200만의 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미국에 매년마다 200만, 2 million, 200만의 티네이저들이 임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임신하고 애들 이것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막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번에 선거 때에 그 프로포션 넘버 1이 그 낙태법 아닙니까? 낙태를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공짜로 정부에서 해줘라. 그거 했는데 60 몇 프로로 찬성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문제가 또 뭐냐면 그게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애들이 임신하고 또 이제는 낙태시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셔서 다 허락해 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지만 타주에서도 이제 오게 되어지고요. 다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걱정하는 것이 지금 한 4만 임신한 애들이 200만인데 다 낙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 낙태 낳겠죠. 그런데 약 4, 5만 명의 아이들이 1년에 낙태한다고 하면 티네이저들이. 그런데 그 애들이 그뿐만 아니라 돈이 비싸니까 못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공짜로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타주에서도 와서 캘리포니아는 낙태 천국이 되어버리게 됐어요. 이제. 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고 평균 16세의 아이들이 평균 16세의 처녀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혼보다 동거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것보다 지금 감옥에 가는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거 엄청난 충격적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숫자보다 물론 대학 안 가는 데 있겠죠. 근데 대학을 가는 숫자가 한국처럼 많지는 않지만 대학을 가는 애들보다 제1에 가는 애들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이것이 미국의 아이들의 얘기지만 여기서 자라서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우리 애들도 똑같은 이 환경국가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손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끔찍한 일들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들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어른들로부터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또 다른 부모 아니면 뭐 TV에서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부모,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또 한 가지 질문. 영적으로 당신의 자녀는 잘 있는가? 첫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과연 잘 자라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젊은 애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Church is dead and boring. 죽었다, 보링하다, 지루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서 no expectation, 기대가 없답니다. 미국 사람들 하는 말 중에 if you don't bring nothing in, you won't get nothing out.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면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무엇을 어떤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요, 부모는요, 교회를 안 가도 애들은 교회 가게 합니다. 많잖아요, 사실은. 너는 가, 근데 자기는 안 가요. 근데 이제 애가 크잖아요. 애가 크면은 애들은 나는 안 가, 애들은 안 가. 엄마 아빠는 가, 교회 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과연 우리들 아이들, is the child safe? 건강한가라고 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우리들 자녀는 잘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교육적으로 우리들 자녀는 잘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선거에서 그 주법에 의해서 프로포지션 1이 통과되었습니다. 갬블링은 다 노 됐지만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이제 애들이 계속 스마트폰 같은 걸로 갬블링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노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도 통과될 겁니다. 그 전에 마리아나가 또 됐지 않습니까? 찬성. 괜찮겠지. 점점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이들은 방치되어지고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랜만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금요일 날에가 헐러데이랑 버트란스데이라 놀아서 목요일 날 잠깐 우버를 했습니다. 학교 끝난 다음에 했는데 여기 한 사람이 그 피시라고 하는 라디오를 틀어. 왜냐하면 이 운전하고 가다면 서먹서먹하니까 뻘쭘하니까 항상 저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라디오 틀어놓는데 피시라고 하는 라디오가 크리스찬 방송이라 이걸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두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피시를 틀어놓으니까 크리스찬이냐고 그렇다고. 근데 거기에 찬양이 하나 나왔어요. 찬양이. 근데 그게 옛날에 어렸을 때 자기가 중학교 때 들었던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했다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그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저랑 비슷한 얼굴 비슷한 연배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교회 학교에 다닐 때 애들이 그래도 주일학교에 들었던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그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 Jesus loves me. 바이블 tell me so. 그건 뭐 다 아는. 그게 있어.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 Jesus loves me. 성경에.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제 공립학교에서는 전혀 없죠. 공립학교에서는 뭐 성경이나 뭐 십자가 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뭐가 있냐면요. 히잡 쓴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게 왜 있냐면요. 애들 뭐 음식 먹을 때 그런 거 애들 사진이 있는데 까만 애, 하얀 애 뭐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꼭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히잡 쓴 애들 얼굴이 꼭 있습니다. 옛날에는 3개였거든요. 하얀 애, 까만 애, 노란 애. 3가지 애기들만 있어서 사진을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학교의 모든 포스터에는 플러스 히잡 쓴 애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학교에서 일하는 스텝이나 선생들께서는 아직 없는데 스텝들 중에서는요. 히잡 쓴 사진이 엄청 많습니다. 한 여름에 더워가지고 막 그렇게 썼는데도 막 다 써요. 농담으로 너 안 덥냐? 막 안 덥냐? 자기네 이런 의식이 있죠. 안 번다. 여러분 그런 교육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과서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부모하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하면 젠더하면 남자, 아빠, 엄마, 남자 여자였잖아요. 지금은 책에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 라이브러리 책 가보면요. 남자가 한 남자는 그 앞치마 입고 요리하고 있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교육
그 슈퍼바이저 뽑을 때도 그 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 찾아보니까 그 사람은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르친 게 뭐냐면 차별 금지입니다. 그래서 색깔, 인종, 차별 금지. 당연하죠. 근데 그걸 확대되면 뭐 됩니까? 인종을 차별하면 안 돼, 학교는.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에 대해서도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이 성적으로 같은 뭐 레즈비언이라든가 게이라든가 성향에 있는 아이들이 사람 이상하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애들끼리도. 그게 왜냐면 차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해주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 사실은. 그렇게 보이 있거든요. 근데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책 슈퍼바이저들은 학교는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성적으로도 그런 아이들도 다 보호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은요, 구분이 없어져. 성경에 얘기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이게 어긋나 버리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는데 만약에 남자, 여자만 결혼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보세요. 지금은 한국 사람만 결혼하잖아요. 이제 지금 한국 사람 결혼하는 것을 떠나서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데리고 오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그만 감사해. 나중에 보세요. 이제 남자가 남자를 데려오고 여자가 데려올 때가 옵니다. 옵니다. 처음에는 이 다른 나라에 데리고 오면 막 되게 부담스럽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수는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데려올 때 온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교회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안전한가? 오늘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방치했단 말이야. 방치했어요. 그냥 할 수도 없었고 그냥 냅뒀어요. 냅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고 아프게 했고 그 결과 방치한 결과 나중에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그 사건 속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 아들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을 탄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압살롬이 그렇게 다윗을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다시 다윗에게 왕권 회복했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No way.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다윗의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이게 기쁘지가 않아요. 왕을 돌아가는 게 기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압살롬이 그렇게 된 것이 자기의 탓인 것처럼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자기의 허물인 것처럼 이 다윗은 아파했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습니까? 압살롬은 잘 있습니까? Is he safe? 정말 그건 괜찮았어? 근데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물어봐. 네 아들들은 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있습니까? 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데 뭐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직장에 있고 그겁니까? 압살롬은 겉으로 보면 왕권을 차지했어요. 사람들이 인기 얻고 있어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한가? 영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한가?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한가? 이 세월호라는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애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이 세 가지를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걸 잘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요? 그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추모하고 추도하는 기도회도 너무 좋지만 그 기도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만 하면 또 다른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한국에서 할로윈이 뭔다고 다 몰려가지고 왜 거기 가서. 미국에서는 할로윈 때 물론 홀리윈이라고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애기들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그 할로윈 때 교회가 홀리윈 한다고 가겠습니까? 애들이 꼬맹이들이랑 하지. 새벽 내내 말씀과 실험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아같이 버려뒀는데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책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누가 잘못했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일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될까?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현재는 어디에 있을까? 앞으로 미래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아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컸는데요.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컨트롤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컸어요. 그리고 오히려 위협의 대상이 돼요. 무서워요. 다윗을 존경하지 않아요. 때는 어느 때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은커녕 무서워요. 무서워.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려요. 자, 그런 상황이 다윗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잘 있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막 나간다고 해서, 거칠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뭐 교회 가라고 한다고 교회 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황을, 뭐 잘 크면 되지 뭐, 라고 방치하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하는 슬피 우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방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너무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께서 우리는 다윗은 압살롬을 살릴 수 없었지만,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압살롬을 안전하게 보존할 때를 찾을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말을 들을 압살롬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자녀가 아닌 기뻐할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식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이렇게 점점 황폐해가고 처참해가는, 비참해지고 있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말을 통해 배우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건강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건강한 자로 세우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각오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해야 될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함께 오늘 28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은 정말 세이프한지, 정말 안전한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